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거룩하심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어둠으로 떠나가고 주의 영광의 나라가 이곳에 충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 사랑 아래 충만히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개월 동안 이 골로새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중요한 건 그걸 하나 챙겨야 되죠. 다른 것도 계속 다 챙겨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중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시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이 구원하신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 신앙 성장을 뭐로 표현을 하냐면 성품의 성장. 너희가 얼마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했는가를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평생에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어요. 여러분도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가든지 정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신앙인이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 즉 우리 열매,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뭘 보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통로예요. 도구입니다. 그렇지 결과물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통로, 도구를 얼마든지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여러 봉사생활이나 헌금생활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진실로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용서의 사람, 용납의 사람,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했는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용납이 됩니까? 그들이 뭔가 문제 있는 모습, 뭔가 나와 다른 기질, 뭔가 모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용납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변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친구들도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애들이 그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맨날 욕하고 뭐 안 좋은 행동들을 본받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사람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과 항상 같이 살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교육이에요. 부모로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학교 잘 보내고 뭐 주일하고 다 보면 이게 다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로서의 나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것처럼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주님과 우리가 자꾸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선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생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변해.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안 변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종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종교인의 모습이 많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주님과 같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22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육체의 중심으로 하면 화목하게 하세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의 가장 큰 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딱 끊어지고 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십자가는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이고,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22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예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 열등감으로 살아요. 그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이라는 건 내가 다른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게 겸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보다 뛰어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여성들 같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몸매도 좋고 훨씬 더 예쁘고 만약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열등감이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숨어있어요. 말로 안 할 뿐이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훨씬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있죠? 진실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교만함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나의 깊은 내면을 다 생각하지 아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의 반항과 불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거역을 참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을 알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겸손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주님에 비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온수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거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을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남은 다른 사람의 자녀도 내가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자녀처럼 다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아내나 내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저기 밖에까지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주님의 교회 같은 형제자매 된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가장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처럼 변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항상 하는 골로새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구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자,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어요? 구하노니,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놓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걸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계획이 뜻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바울이 그걸 지금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더 알아갑니까? 어제 내가 알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아는 길은요,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뭐 생일이 언제고 성격이 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같이 살아봐. 그 사람 알게 되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의중과 심정을 아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과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살면서 자꾸 만나고 사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향한 계획이 뭔지,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 뭔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배우고 기도로 경험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실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부모보다 자기 남편을, 아내를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몰라요.
많이 살아봐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깊이 사귀지 않기 때문에. 깊이 사귀는 게 뭐야? 마음을 서로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생각, 내 기준에 사로잡혀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나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사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 봐서 그거 아닌데? 이런 거, 내 기준으로 자꾸 그걸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자꾸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분과 깊은 내 마음도 그분 앞에 아니지만 그분의 깊은 안에 있는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도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주님과의 만남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어떻게 돼?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내가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아왔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말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살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둘이 막 어떻습니까? 맨날 뭐 하면 얘기하죠. 금방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하니까 또 와서 또 전화하고 항상 또 대화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화하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설득하시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분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꾸 여러분에게 감동감으로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만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더 어떻게 돼요? 더 거룩히 됩니다. 내가 안 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냐? 나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할 수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자, 골로새 1장 16절을 읽은 말씀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이냐. 다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우리가 전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여러분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과 같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과 예수님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더 잘 살아가지고 있어요. 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훨씬 더 편해졌어요. 저 어렸을 때 나이 들은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 아침 정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해서 그때는 이 도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농기계나 이런 게 간단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다 손으로 다 그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편해졌어요. 겨울이면 그 추운 시냇물에 가서 손 땡땡 걸면서 손이 그렇게 차가운 곳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이나 경우 알죠?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찬물에 해야 돼. 많은 물을 좀 데펴서 그걸 이 찬물하고 해서 미지근한 물로 이 세수하고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옷 잘 갈아입지 않았어요. 한 달씩 입고. 그래서 저는 외국 갈 때 그냥 한떡을 갖고 가면 한 일주일 입으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옛날에 한떡을 입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더 풍성해졌고 더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살 수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인간의 목적이신 예수를 만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서로가 각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사기 쓰겠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짧게 한번 세 가지 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평강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고백이 나요. 나는 지금이 가장 좋다. 나는 지금보다 행복한 적은 없다. 여러분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이 주어질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평강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생 끊임없이 수고와 슬픔, 경쟁, 다툼,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또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라고 하죠.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와요. 그 참된 배움은 뭐냐면,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서 발견했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자유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걸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 걱정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핸드폰만 잊어버리고 큰일 났네. 갑자기 막 긴장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좀 긴장하죠.
나의 목표의 정도로 타기도 해요.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한 번씩 하긴 했는데, 그 회사 다니고 이럴 때,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막 젊었을 때 아끼고 막 애를 쓰잖아요. 아껴서 노후에 자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노후에 편안하게 살라고 지금 고생하지? 지금도 평안하고 노후에도 평안한 길이 없나? 왜 이걸 아끼고 고생해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목표의 종교를 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요구의 종교를 타기도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면요, 꼼짝없이 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해요. 그런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원에서 하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면요, 그냥 내가 그거에 종교를 타게 돼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세상에 물질의 종교를 타게 되고 돈 때문에 따라가기도 해요. 또 성공의 종교를 타기도 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면요,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요, 나를 축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잠시 염려와 걱정이 나를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될 만한 상황, 걱정되고 근심될 만한 상황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한 명의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주님 만난 순간 알게 돼요. 그러거든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어난 모든 걸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으면 통치 가운데 왔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 해주실까요? 그제도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윤전주 선생님하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부족하니까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야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이게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살게 해야 돼요. 어려워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시련들, 힘든 일들 여러분 왜 만나겠습니까?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시면 여러분이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면 그 시련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짓밟히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병들어 닿게 되어 있고 못 살아요. 어둠에 사로잡혀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점점점 무너져가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여러분 건강, 육신의 건강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이렇게 내가 너희 보내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우리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쉬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과 같고 지금 이때가 우글거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가 많은 우글거리는 곳에서 아무리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자유하겠다, 자유하고 싶어도 우리는 결국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얘기하다. 이제는 나를 죄를 짓게 만든 게 그거는 내 안에 가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 이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범사에 만족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한 수에 한 수. 하나의 비밀을, 이 비밀을 뭐라고 배웠다고 했어요. 바울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배웠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4장 10절에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은혜 주시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닉 브이치지가 허그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닉 브이치지 유튜브 통해서 많이 봤겠죠. 두 팔이 없어요. 편하게. 두 발이 없어요. 손도 발도 두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거라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감사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줘. 그러면서 저런 닉 브이치도 예수를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하는데 학생들이 닉 브이치 강의를 듣고 닉 브이치를 만나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내가 부족하다고 뭐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평생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생에 만족하게 살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안식할 수 있다. 예수님과 만나고 사는 삶이 바로 너희 인생이 존재의 가치고 목적이다. 지금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평생에 풍성히 누리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